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중수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수룹바벨을 그 지도하에 성전을 그때 다시 세웠죠.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헬라 시대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 때에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마카베오 혁명이 있죠. 마카베오 혁명으로 BC 142년에서 63년까지가 이제 하스몬 왕가라 그러는데, 마카베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에 무너진 그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헤롯이 원래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 다시 마카베오 때 수전한 그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하고, 본래 있던 그 성전 외에 또 건물을 더 이어서 원래 성전에 있던 그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있던데, 또 그 여인의 뜰이라는 걸 또 만들어 내고, 또 그 바깥에는 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렇게 넓게 만들고, 그 끝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이런 안토니오 성이라든지 이런 둘레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거를 위해서 산을 메꾸고 또 석축을 쌓고, 그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통곡의 벽, 그게 남아있죠. 어마어마한 그 석재를 옮겨서 그게 쌓아서 축대를 쌓고 땅을 평지를 고르고 그 위에 성전을 이렇게 확장을 했으니까 그 공사가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건축물은 46년에 걸려 완성되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소소한 수리를 계속하고, 그래서 이게 파괴될 때까지 완성이 안 되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려서 웅장하게 화려하게 아주 그런 멋있는 그런 건축물로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건축물을 보고 너무너무 그 모습이 참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압도되어서 지금 탐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탐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궁금해서 나중에 그 성전이 마주 보이는 베다니에 왔을 때에 물어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물어본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역사적으로 일어날 그 현실을 미리 알아맞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죠. 예배하기 위해 필요해서 만든 시설인 성전이나 오늘날의 이 교회가 그 자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 서서 그게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이 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번듯한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고 떠나버린 그 건물은 돌더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을 바라보고 탄식하시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거 다 뒤엎으시고 청소하시지 않으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주실 때에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곧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인 것처럼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배웠기를 사모하면서 또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또 성전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를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때를 종말의 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물어보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언급했지만 한국 땅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분명한 징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무르익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금방 올 것 같았던 이 마지막 때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으므로 깨어있는 영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예상했던 시간이 마지막 때가 아니어서 황당해진 그 다미성교회 그다음 여러 이단들의 사례처럼 미래가 없는 듯이 사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종말로는 지금 당장 종말이 와도 두려움 없이 종말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며 그 종말은 도둑같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맹목적으로 어느 때를 종말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맨날 거짓말에 속이고 거짓말을 또 가르치는 그 신천지 같은 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가르침에 속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 어떻게 하여 신옥주 같은 사람에게 속아서 그 피지까지 따라가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제록 같은 사람에게 속아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혼을 다 빼앗겨 살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밀집하여 예배하면서 그것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종교 탄압이라며 저항하는 사람들도 분별이 없기는 똑같아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너무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교육받고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분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믿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맹종하고 맹신하고 따르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깊이 따져보고 묵상하고 해답을 얻는 종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욥에 대해서 봤는데 욥이 그 친구들이 조언을 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 원인과 결과 인과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게 직접 맞닥뜨려서 질문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고난을 뛰어넘는 참된 지혜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복을 구하고 찾고 복의 문을 열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닥치는 어떤 핍박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를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